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어요. 예수님은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랑? 나와 함께 하세요. 언제까지? 영원까지 함께 하세요. 눈을 보세요. 찬양하겠습니다. 눈을 보세요. 반짝반짝 뜨는 해 머리를 숙이고 안녕하세요. 내 이름은 이주찬. 교회는 임마누엘 교회. 아하, 그렇습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두근두근 반짝반짝 찬양하겠습니다. 두근두근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 반짝반짝 빛나는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 생명의 빛 그리스도 두근두근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 반짝반짝 빛나는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 생명의 빛 그리스도 처음부터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사랑 놀라워서 감사가 넘쳐 흘러 처음부터 나를 구별하시고 임마누엘 함께하신 사랑 놀라워서 기쁨 넘쳐 흘러 두근두근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 반짝반짝 빛나는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 생명의 빛 그리스도 두근두근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 반짝반짝 빛나는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 생명의 빛 그리스도. 아멘. 다음으로는 오랜만에 똑똑 누구세요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이 나왔을 때 아마 애기가 없어서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같이 찬양할게요. 누구세요? 날 지으신 아빠 하나님이죠. 매일매일 아빠 형상 닮아가게 해주세요. 똑똑 누구세요? 날
하나님이 줘 한 걸음 두 걸음 나의 손 잡고 함께 걸어가 주세요. 성삼위 하나님이 내 맘속에 함께하는 나는 렘넌트지요. 일시보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도전하지요. 똑똑 누구세요? 날 사랑하는 예수님이죠. 내 맘에 계신 주님이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렘넌트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렘넌트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나의 마음, 하나님 눈물이 나의 눈물. 나는 하나님의 렘넌트입니다. 하나님 소원이 나의 소원, 하나님 기쁨이 나의 기쁨 되게 하소서. 내 두 눈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을 보고 내 걸음이 그곳에 생명의 빛바라며 내 입술이 하나님의 복음만 말하는 나는 하나님의 렘넌트입니다. 아멘. 사회자 나오셔서 예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손느림 렘넌트의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한 주간 손누리 랩넌트 가정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김보현 집사님께서 예배를 위해 대표 기도 드린 뒤 정재훈 정도사님께서 복음을 놓친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시대의 저주와 미래의 재앙을 막는 그리스도의 빛을 가진 증인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을 바르게 잡고 그 언약을 매일 매시 매사에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속에서 행하며 이미 응답을 가지고 나아가며 재창조의 응답을 누리는 24, 25 영원의 축복이 저희가 가는 모든 현장과 만남에 전달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과 헌신 위에 갑절의 은혜가 임하길 기도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연휴 잘 보내고 오셨죠? 네, 되게 꽉 찬 것 같아가지고 지난주에는 우리 되게 소소하게 예배 드렸거든요. 네, 오늘 또 이렇게 현장 가시기 전에 말씀으로 또 예배를 드리시면서 말씀 붙잡고 현장에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또 말씀에 집중하시고 예배에 집중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체험하고 누리시는 여기 계신 모든 부모님들 또 조부모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말씀 각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오랜만에 준비. 네, 오랜만에 온 랩런트 준비. 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로마서 8장 2절 말씀. 아멘.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오른손 안 하네요. 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자, 우리 말씀 확인했습니다. 이제 정체성 확인하겠습니다. 나는 누구예요? 나는 하나님 자녀예요. 크게 해주셨으면. 네. 크게. 네, 저만 크네요. 네. 두 번째로, 자, 나는 누구예요? 나는 랩넌트예요. 네. 세 번째로, 나는 누구예요? 나는 세계 정복자예요. 나는 누구예요? 나는 예배자예요. 나는 누구예요? 나는 전도자예요. 네, 말씀으로 정체성을 확인했으면 우리 확신 5가지. 첫 번째로 하나님 자녀의 확신. 두 번째로 인도의 확신. 세 번째로 기도 응답의 확신. 네 번째로 사제의 확신. 마지막으로 승리의 확신. 네, 랩런트들이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그 말씀 가지고 확신 가지고 우리 랩런트들이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가정에서 혹시 명절 동안 놓치셨다면 다시 가정에서 말씀을 각인하시고 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시고 확신 가지고 현장 갈 수 있도록 계속 말씀을 각인하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걸 보아서 위대 임마누엘 원네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랩런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자녀인 우리 랩런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랩런트들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세상의 것이 먼저 각인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이 복음만이 각인될 수 있도록 우리의 랩런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랩런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각인하고 전달하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붙잡을 때에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응답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번 주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0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0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성경을 찾아서 또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크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길고 길었던 이제 명절 추석 기간 동안 또 저주와 재앙을 막는 가문 캠프를 직접 가셔서 또 혹은 또 상황이 안 되시거나 하신 분들은 또 기도하시면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가문에 또 가정에 이 복음의 빛을 비추시고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또 보좌를 통해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반드시 가문을 살리는 응답의 열매로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붙잡고 또 그 언약 가지고 끝까지 가문 복음화를 놓고 기도하시는 여기 계신 모든 부모님들 또 조부모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길었던 연휴가 너무 길었습니다. 그렇죠? 길고 길었던 연휴가 이제 다 끝이 났고 이제는 아쉽지만 네. 이제 현장에 돌아가셔야 될 시간입니다. 네, 이제 정신을 딱 차리시고 이제 현장에 돌아가셔야 될 시간인데요. 그러니까 저도 오랜만에 긴 연휴 동안 놀고 먹고 그러면서 즐기면서 이렇게 연휴를 보내고 왔는데 보내고 오니까 후유증이 좀 있더라고요. 좀 너무 먹고 너무 놀다 보니까 보시다시피 이렇게 좀 풍성한 네. 제가 깜짝 놀란 게 금요일 기도회에 이제 가려고 정장을 입었는데 이건 아니 되겠다 싶은 거예요. 네. 많이 먹었구나. 네. 그래서 또 토요일에 가서 또 이제 운동도 하고 또 너무 먹었다 보니까 좀 이 뇌에 각인된 이 먹을 거에 대한 도파민 좀 차단시키기 위해서 강제 디톡스도 좀 하고 좀 그러면서 이제 지냈는데요. 뭐 이 육신이야 뭐 안 먹고 좀 운동하면 되고 그럼 좀 다시 또 돌아오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육신의 껍데기만 가지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에 나가기 전에 뭐 해야 되냐? 영적으로도 준비를 하고 나가야 돼요.
오늘 하루 종일 예배 드리시면서 말씀으로 힘을 얻고요. 말씀으로 답을 찾고요. 그 힘 가지고 그 답을 가지고 현장에 갈 때에 현장의 역사하는 흑암이 완전히 꺾여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기도하시면서 오늘 예배 드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서론으로 우리 지난 시간에 복음이 무엇인가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 받았는데 말씀 받자마자 주일 예배를 통해서 강단 예배 말씀을 통해서 바로 답을 주셨어요. 복음이 뭐라고요? 복음은 저주와 재앙을 막는 복음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인간은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채로 그러면서 저주와 재앙과 고통 속에서 멸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12가지 그 전략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거기서 몸부림치고 거기서 열심히 해보지만 결국 그 길은 어떤 길이라고요? 멸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고통 속에 살다가 완전히 고통받다가 저주와 재앙 속에 임하다가 그러다가 어떻게 산다고요? 멸망과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내가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지도 모른 채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거기서 누가 좀 더 잘났네 못났네 할 뿐이지 전부 다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요? 저주와 재앙과 그래서 결국에는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복음을 찾아서 헤매지 않도록 그런 인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 있는 복음, 그 복음이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복음을 가지고 있냐? 내 인생이 뭐죠? 가문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나에게까지 내려온 저주와 재앙, 그 저주와 재앙 속에 살 수밖에 없는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사 우리에게 저주와 재앙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우리를 옮기셨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모든 사람에게 와 있는 그 원죄 때문에 마귀의 종로를 탈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살리시고 저주와 재앙을 완전히 막으시고 지옥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원래 인간의 축복을 회복하게 하셨어요. 그게 우리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로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는 신분, 그리고 그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그 권세,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보좌의 배경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한마디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복의 근원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은 뭐냐? 저주와 재앙을 막는 복음이란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가졌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현장에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긴 연휴 동안 내가 이 복음을 가졌다는 사실을 놓쳤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 붙잡으시면서요, 들으시면서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을 붙잡고 언약으로 붙잡고 그 복음을 날마다 누리는 나의 삶이 다시 시작되게 해달라고,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예배 드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본론으로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았는데요,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이 복음을 받았는데 오늘 말씀은요, 말씀 제목은 왜 이 복음을 받았는데, 왜 이 너무나 중요한 이 복음을 받았는데 그 복음을 왜 놓치냐라는 거예요. 끝까지 계속 누리고 살면 되는데 우리의 삶에서 이 복음을 계속 놓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음의 진짜 가치를 안다면, 그래서 그 복음의 가치를 내가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이 복음을 놓치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이 되어질 텐데 우리의 삶에서
자꾸 이 복음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때는 좋았다가 어느 때는 좀 내가 낙심했다가 그러면서 내가 복음 붙잡고 다시 또 회복하고 성경의 모든 역사가 그렇잖아요. 복음을 놓쳤다가 복음을 회복했다가 우리 가문과 가정에 대대로 내려오는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복음밖에 없는데 왜 우리가 이 복음을 놓치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에게 뭐가 들어와 있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냐? 우리에게 먼저 들어온 게 뭐냐? 틀린 복음이 먼저 들어왔다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 보면요.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은 예수님이 그때 질문하시는 거예요. 어디서 질문하시냐?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지역이 당시 로마 황제인 가이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왕이지만 분봉왕이죠. 로마 황제를 섬기는 왕이죠. 그 왕이 이제 로마 황제에게 이제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가이사라라는 빌립보 지역을 만들고요. 그 도시는 이제 행정적인 수도를 할 만큼 되게 큰 도시로 발전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질문하신 거예요. 그 말은 뭐냐? 로마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들이 가득하고 또 돌로 만드는 우상에 사람들이 절을 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는 돈, 성공, 명예 이것만을 위해서 쫓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질문하시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말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그냥 단순히 고백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인지를 오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왜냐면요, 우리 안에 틀린 복음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은 하지만 내 안에 먼저 들어온 틀린 복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음을 계속 놓치게 되는 거예요. 먼저 뭐라고 하죠? 사람들이 세례 요한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아시죠?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마지막으로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요, 그 예언을 한 그 일도 했지만요, 사실 사회 개혁과 정의를 외쳤던 사람이에요. 좋은 사회 만들고 뭐 불공정 없애고 부조리 없애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보였던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하냐? 좋은 사회를 만들어 주시는 분, 뭔가 부조리한 거를 없애주시고 사회를 개혁해 줄 수 있는 분, 그렇게 봤던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복음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게 물론 필요하고요, 이게 물론 유익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요, 진짜 좋은 사회를 만들려면요, 이 사회에 필요한 건 뭐라고요? 복음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사회를 개혁하고 아무리 사회를 좋은 사회를 만든다고 할지라도요, 이 복음이 없으면요,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면 어디에 살게 되냐? 저주와 재앙 속에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본 문제 속에서 저주와 재앙이 계속 들이닥치고 있는데 그 문제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회를 개혁하고요, 아무리 좋은 사회를 만든다고 할지라도요, 이 복음이 없다면 그 문제는, 근본 문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시기도 하셨어요. 좋은 뭔가 부조리를 막 이렇게 개혁하시기도 하시고 그런 일을 하시기도 하셨지만 예수님의 본질은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 안에 이게 복음인 것처럼, 내가 좀 부당한 일을 당하니까 그 부당한 일이 해결되는 게 복음인 것처럼 그 일을 해결해 주실 그리스도를 찾고 있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뭐라 그러냐? 예수님을 보고 엘리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는요,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850년 바알 거짓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기기도 하고요, 영적 대결에서 이기기도 하고요, 신비한 능력을 체험했던 선지자였어요. 기적을 일으키고요, 눈에 보이는 응답들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사람들 5천 명 먹이시는 것을 보고 또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이런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시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뭐라고 하냐? 엘리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기적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적을 행해 주실 분.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문제 해결해 주시고 뭔가 갈등 생겼는데 갈등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 좀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고 내가 좀 답답해하는 것 좀 풀어 주셨으면 좋겠고 근데 그렇게 해서 잘 되면 좋지만요 안 되면 어쩌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믿고 살면서 계속 좋아지면 좋겠지만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냐라는 거예요. 엘리야도 그랬잖아요. 어마어마한 응답과 기적들을 체험했어요. 그렇지만요 문제가 왔을 때 막 봤지만 그 영적인 그 힘을 맛을 봤지만요 문제가 딱 오니까요 영적인 힘이 딱 떨어지니까요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서 뭐라고 하냐? 죽고 싶다라고 말했어요. 기적으로도 능력으로도 인간의 근본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는 아무리 좋은 응답이 우리 안에 있다 그래도요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가정을 타고 가문을 통해서 가정을 타고 나에게까지 내려온 이 저주와 재앙을 절대로 막을 수가 없어요. 이게 되게 심각한 얘기예요.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 없으면요 내가 이 저주와 재앙 속에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후대도 똑같이 이 저주와 재앙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당연히 이 속에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고요 당연히 이 속에서 하나님은 없다라고 심지어 그렇게까지 말하기도 해요. 예수님이 이런 기적들을 일으키셨지만요 예수님의 본질은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그 일이 아니었어요. 또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뭐라고 하냐? 예레미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요 구약의 선지자로 눈물의 선지자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 병자들 고치고 가난한 자들 돌보고 손잡고 같이 우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요 연약한 거를 아무리 해결해주고 병든 자들 가서 아무리 위로해주고 도와준다고 한들요 그 연약함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3장 23장 28절에 뭐라고 하시냐?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복음이 사라지고 근본 문제가 해결 안 된 채로 저주와 재앙과 고통과 그래서 결국에는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너희와 너희 후대들을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람들이 예레미야 같다라고 하는 그 대답에는요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또 뭐라고 하냐? 선지자 중 하나라 하나이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정직하고 경건한 거 다 좋은 거지만요 그걸로는 다 좋은 건데 다 맞는 건데 다 유익한 건데 그걸로는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요 우리에게 복음이 아니라요 그게 마치 맞는 것처럼 말하는 그거는 우리에게 틀린 복음이라는 거예요. 99% 맞다라고 할지라도 1%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완전히 틀린 복음이에요. 죄가 99% 없어져서 나에게 남은 1% 죄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봐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완전히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그 어떤 것도 다 틀린 복음이라는 거예요. 좋은 거고 맞는 거고 유익한 거지만 그거는 우리에게 틀린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틀린 복음은 무엇인가? 내 안에 먼저 들어와 있는 틀린 복음은 무엇인가? 나는 어떤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가? 혹시 나는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지는 그 복음을 붙잡고 있진 않나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진 않나요? 그걸 위해서 내가 예배드리고, 그걸 위해서 내가 말씀 받고, 그렇게 되면 좋아하고, 그렇게 안 되면 혹시 낙심하고, 안 되네, 그런 내가 틀린 복음을 붙잡고 있지 않으신지, 오늘 우리 후대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해 주시기 위해서 이 태양아 시기에 지내고 있는 여기 계신 모든 부모님들께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이 틀린 복음이 완전히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꺾여지고, 하나님 오늘 나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게 하옵소서. 그 복음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내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복음이 나를 이끌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나를 책임지시는 것을 확인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결단하시고 예배드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것들은요, 좋은 거지만 전부 다 필요 없는 것들이에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영적 존재인 우리에게 진짜 좋은 건 뭐냐? 진짜 복음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셨다라는 이것만이 우리에게 최고의 복음이란 사실입니다. 멸망 속에 있었는데 내가 그 멸망 속에 살면서 남들보다 조금 더 좋게 사는 게, 남들보다 내가 노예로 살면서 좀 더 살기 좋은 노예로 사는 게 우리에게 복음이 아니라,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게 우리에게 진짜 복음이란 사실이에요. 연약함 속에 우리가 넘어지는 게 조금 덜 넘어지고 조금 덜 상처 있고 그렇게 사는 게 우리의 복음이 아니라, 그 연약함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게 우리에게 진짜 복음이란 사실입니다. 그래서 왜 복음을 놓치느냐? 우리 안에 틀린 복음이 있기 때문인데, 오늘 우리에게 진짜 정확한 복음, 완전한 복음을 붙잡게 되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왜 또 복음을 놓치느냐? 복음보다, 내가 가진 이 복음보다요, 뭐가 앞서게 되냐면요, 율법과 전통이 앞서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 보면요, 왜 고넬료의 집에 갔냐라는 거예요.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한마디로 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냐라는 거예요. 왜요? 복음이 율법보다 앞섰던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3장 23절 20절 보면요, 하나님이 왜 이 율법을 주셨냐면요,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율법으로 뭘 하기를 원하시느냐? 율법을 다 지키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는 내 삶,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나의 죄를 깨닫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율법대로 살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이 복음보다 앞서게 되는 거예요. 또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 보면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율법을 왜 주셨냐?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신 게 율법인데,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율법을 더 내 앞에서 앞장 세우는 거예요. 내 안에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그 그리스도가 인간에게 필요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이 복음인데, 우리가 왜 이 복음을 놓치냐? 우리 안에 그 율법이 더 앞장서는 거예요. 그게 맞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뭐라고 말하냐? 왜 이방인의 집에 가서 밥을 먹었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결국에는 그리스도가 눈앞에 나타났는데도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리스도를 부인해요. 그리스도를 부정해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복음을 막는 자리에 서 있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틀린 복음을 완전히 깨뜨리고 오직 이 복음만을 붙잡고 가야 되느냐? 우리가 이 틀린 복음에 있는 동안 우리 후대들에게 이 복음을 막는 자리에 우리가 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후대도 복음을 붙잡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부정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부인하는데 어떻게 되냐? 변질되는 거예요. 뭐라고 하죠? 변질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뭐라고 하죠? 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다 하면서 뭐라고 하냐? 아, 그래도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교회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말하면서 뭘 말하냐면 그래도 렘넌트는 그래도 우리 렘넌트는 좀 뭔가 공부도 좀 잘해야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렘넌트니까 세상에서 좀 그래도 성공은 해야지. 그 성공자들 앞에 서야지. 성공해서 성공자들 앞에 서는 게 아니라 복음 가지고 성공자들 앞에서도 이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우리 안에 다른 게 먼저 들어와 있는 거예요. 들어와서 그게 복음보다 더 앞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놓치게 되니까 복음을 막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요, 다른 복음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복음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후대에게도 필요한 건 뭐냐면요, 이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지 않으면요, 우리 후대 인생의 주인 되시지 않으면요, 다른 그 어떤 것도 다 가졌다고 할지라도요,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음을 체험하시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또 증인의 삶을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고, 하나님, 내 인생에 진짜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고 복음만으로 충분하고 복음만으로 완전하다라는 이 능력을 내가 체험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후대 앞에 다른 것 가지고 복음 말해주는 게 아니라 진짜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문의 문제를, 우리 가정의 문제를, 내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끝내셨다라는 이 일에 내가 증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가 시작되어서 우리 후대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질 때에 우리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237 5천 조족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왜 이 복음을 놓치냐면요, 세상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복음을 놓치는 거예요. 한마디로 세상의 흐름에 완전히 휩쓸린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서 20절 말씀 보면요, 예수를 믿어도 뭐라고 말했냐면요, 그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였냐면, 초대교회 그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였냐면요,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그 어떤 것보다 할례를 받는 게 더 우선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핍박받았던 초대교회마저도 그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였냐, 복음보다는 율법을 지키기 위한 전통이 더 우선이었던 거예요. 그런 분위기였던 거예요. 심지어 바울을 양육하고요, 또 선교를 나갔던 바나바조차도요, 뭐라고 말하냐,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이 오직 복음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책망하면서 하는 고백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현장에 가시기 전에 반드시 오직 복음을 붙잡고 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흐름은요, 세상의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냐, 복음을 싫어하는 분위기예요. 복음을 반대하는 분위기예요. 우리가 이 복음 가지고 현장 가면요, 사단은 복음을 가진 우리를 싫어하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우리의 삶을요, 현장을 막는 거예요. 그게 현장의 분위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분위기를, 그 문화를 살릴, 그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가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이게 맞는지 틀린지 헷갈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요, 우리에게는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현장에 가야 되는 겁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 보면요,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올바른 기준에 대해서 나오는 겁니다. 시편 1편 1절에 보면, 처음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나와요. 오늘 말씀을 한다 그러면요,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가진 자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라갈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상의 분위기에 따라갈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그 문화에 우리가 따라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치 세상은 망하는 길을 가고 있는데요, 그게 되게 좋은 길인 것처럼 포장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게 맞는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 그 길을 가지 않는 우리 보고 이상하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에는요, 이미 신분부터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멸망의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악인의 꾀를 쫓는 게 아니라 생명의 길을 가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되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라고 그랬어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어떻게 되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응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또 형통이라고 하니까 또 우리 아무 문제 없는 그런 게 아니라요, 시냇가에 심겨졌기 때문에, 무슨 말이죠?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내가 붙잡았기 때문에 문제가 와도 상관없는 겁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요, 바람이 불고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절대로 흔들리거나 뿌리가 뽑히거나 그러지 않아요.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고, 그래서 문제가 오고 위기가 와도 상관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날마다 붙잡고 이 복음을 놓치지 않는 내 삶을 누릴 때에 하나님은 문제와 어려움이 와도 상관없을 만큼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음을 체험할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악인들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 그랬어요. 근데 바람에 나는 겨인데 멀리서 보기에는 어떻냐? 그게 되게 자유롭게 나는 것처럼 보여요.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우리는 뭔가 막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살면 큰일 날 것 같고, 그래서 조심해서 살아가는 그런 뭔가 좀 억압돼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요, 오히려 복음 안에 있으면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이고요, 악인들은요, 자유롭게 사는 것 같지만요, 저주와 재앙과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날아다니면서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니까 늘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속에 살아가는 게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인간의 근본 문제와 그 근본 문제로 오는 영적 문제를, 그래서 저주와 재앙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게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은 그리스도가 기준입니다. 오늘 또 내 인생의 기준은 그리스도라고 올바르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우리 가문의 기준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에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문에 역사하는 모든 저주와 재앙을 완전히 꺾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증인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우리 함께 20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시고 난 뒤에 20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무슨 말이냐? 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셨냐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요, 개인화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복음을 계속 놓치느냐?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붙잡아지지 않은 거예요. 한마디로 나에게 복음이 복음되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요, 말씀과 나는 상관없어요. 예배를 드려도요, 예배가 나에게 힘이 되지 않아요. 예배는 나에게 노동이에요.
기도가 나에게 노동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져서 그 복음이 나에게 개인화가 되어질 때요, 우리는 복음을 놓치는 삶이 아니라 복음을 날마다 붙잡고 복음의 삶,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누리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을 하고 난 뒤에 고백을 해놓고도 이 복음을 놓쳤어요. 땅의 것을 바라보다가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지 못해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씀 듣냐? 사탄아라고 꾸짖음을 받기도 해요. 또 예수님을요 3번이나 부인하기도 해요. 그래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또 혹시 내 삶에서 내가 이 복음을 놓치는 삶을 살았다, 이 복음의 능력을 내가 체험하지 못하고 살았다 라고 하시면요, 이 복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붙잡게 되시는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이 오직임을 내 삶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발견되어질 때에, 그래서 그 복음이 나에게 개인화가 되어질 때에 우리를 통해서 가문을 살리시고 가정을 살리시고 후대를 영적 서밋으로 세우는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일의 증인들이 되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복음을 오직으로 붙잡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나에게 오직이 되게 하시옵소서. 틀린 복음보다 앞서고 틀린 기준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올바른 복음을 붙잡고 오직 복음으로 내 인생의 복음이 개인화가 되어져서 가문과 가정과 현장을 살리는 증인의 삶을 사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복음을 가지고 현장에 갈 때에 현장의 역사하는 저주와 재앙과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꺾여지게 하시고,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이 복음의 빛이 비춰지게 하시고 치유의 빛이 비춰지게 하시사 하나님이 현장이 살아나며 현장에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의 제자와의 만남의 축복들을 우리에게 날마다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현장을 살릴 정탐꾼으로, 또 이 복음을 가진 남은 자로, 복음의 빛을 비출 파수꾼으로 우리를 현장에 보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현장에 나가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그래서 나에게 개인화가 되도록 기도하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가야 될 현장은요, 세상의 분위기는, 현장의 분위기는 복음을 막는 분위기입니다. 저주와 재앙과 흑암의 흐름인데요, 분위기인데 그게 마치 맞는 것처럼 포장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현장에 갈 때에 이 복음을 가진 정탐꾼으로 현장에 가는 건데요, 우리가 갈 때 현장의 역사는 흑암이 꺾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현장에서 우리를 통해서 그 현장이 살아날 뿐만이 아니라 그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제자와의 만남도, 그 축복도 허락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 가실 때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나를 현장에 남겨두신 남은 자입니다. 정체성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복음의 빛을 비출 파수꾼으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진 나는 현장을 살릴 정탐꾼입니다. 이 언약 붙잡고 현장에서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방향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문과 가정에 역사하는 저주와 재앙의 흐름을 막고 가문 복음화, 가정 복음화 하는 게 하나님의 방향이고요, 또 그 가문 복음화, 가정 복음화를 통해서 우리 후대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세워지게 하셔서 하나님 그 후대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고 안 되고와 상관없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나에게 주신 이 정체성을 확인하시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그 말씀 성취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감사하며 찬송하시면서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감사의 예물 드려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즐겁게 예물 드려요. 다이당처럼 나의 보물을 창고에 가득 쌓는 헌금의 힘을 가진 렘넌트 되게 하소서. 237 지읒서밋에 잠언약을 붙잡고 버려진 곳 빈 곳 살리는 빛의 헌금 되게 하소서. 아멘. 네, 기도문 띄우시고요. 우리 함께 렘넌트들 축복하는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품에 안으시고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렘넌트들 마음껏 축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렘넌트를 위해 세계 살릴 모든 준비를 하신 하나님, 지금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리스도 능력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그 말씀과 보좌의 축복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남은 자여 또 복음의 빛을 비출 파수꾼으로 또 이 복음을 가진 정탐꾼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가지고 언약 붙잡고 현장에 갈 때에 현장의 흑암이 완전히 결박되어지는 그 일에 증인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이 복음 가지고 현장에 갈 때에 현장의 역사는 저주와 재앙이 완전히 결박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빛이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놓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져서 날마다 오직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천년의 응답과 축복들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이 말씀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현장의 역사는 저주와 재앙과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꺾여지게 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일에 쓰임받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9시에 유아세례 신청하신 분들께서는 오늘 교육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8시 50분에 줌